여러분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목사님이 키가 크시고 저는 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거룩한 빛 성광교회고 운정교회. 제가도 말씀 많이 들었거든요. 거룩한 빛 성광교회는 우리 정성림 목사님도 많이 죄송합니다. 광성교회. 예. 정 목사님도 이렇게 한국교회 많은 역할들을 하시고 특히 이주민 선교 영역도 많이 같이 도와주시고 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또 교회가 참 성장하시는 가운데서 이렇게 운정지구에 때 운정교회 이렇게 아름답게 세우시고, 저는 운정도시를 처음 왔습니다. 운정도시. 근데 또 운정교회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와서 특별히 이번 주간이 선교 주간으로 이렇게 보내시는 걸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우리 운정교회 같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 주신 받은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는 운정교회 성도님 여러분들,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근데 와서 보니까 그 선교 주간의 그 표가 참 독특해요. 온 선교. 근데 영어는 온인데 저걸 한글로 해석하셔갖고 온 성도가 함께 온 영역으로 온 누리에. 굉장히 아이디어가 참 좋습니다. 그죠? 네. 모든 성도가 함께 모든 영역으로, 뭐 해외만이 아니라 통일 선교도, 이주민 선교도 각 영역에, 그리고 온 누리에 세계의 큰 선교를 감당하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근데 저는 사실 어저께 제가 어딜 갔다 왔냐면 저희 목사님들하고 그 통일촌을 갔다 왔어요. 통일촌에 해마루 통일촌, 그것도 제가 이름을 들은 해마루 통일촌. 저도 거기 처음 가봤거든요. 처음 가봤는데 가서 참 많은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그 정성님 목사님이 이렇게 세우신 그 교회와 그 여기 있더라고요. 저 기도하는 집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뵈면서 그 하나하나를 보니까 교회가 정말 북한 선교를 위해서 정말 눈물부려 기도하시고 헌신하시는 모습이라는 걸 보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획한 건 아니지만은 어저께 통일촌 거기 갔다 왔는데 오늘 또 이렇게 운정교회를 보내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근데 특별히 교회가 통일 선교에 대한 부분을 열심히 해오셨어요. 우리 한국 교회는 특별히 북한 선교, 민족 복음화 이 부분은 계속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선교만이 아니라 또 우리는 세계 복음화, 전 세계를 향해서도 복음을 전하며 증가하는 선교도 같이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저는 사실 선교사로, 몽골의 선교사로 나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중국 선교사로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고 교단에서 선교훈련을 받은 다음에 선교사로 나가려고 하는데 목회훈련을 더 받아야 되겠다. 그래갖고 제가 목회훈련을 받으러 부천에 있는 공단에 있는 교회로 가서 부목사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88 올림픽 이후로 외국인들이 막 올 때였습니다. 제가 1991년서부터 거기에 부목사로 이제 사역을 했는데요. 그 선교사 나갈 사람이 이제 거기서 섬기면서 배우는데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 교회를 이렇게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돌보다 보니까 뭐 필리핀 분들도 오고 남미 페루 분들도, 중국 각 나라 분들이 오면서 그 교회에 섬기면서 해외로 선교사 나갈 선교사가 그 일을 돌보다 보니까 7년 동안 나가지 못하고 그 선교를 감당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주민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제가 거기서 경험을 했습니다. 봤습니다. 현장에서 봤습니다. 그 교회는 부천 도시에 있는 그냥 전통적인 교회였는데 선교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외국인 노동자들이 오면서 그들을 돌보다 보니까 그냥 동시 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그러니까 저 중강당을 막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어느 건별로 이렇게 막고, 거기는 이쪽은 필리핀 분들, 그다음에 중국, 뭐 페루, 스페인어권 이렇게 했고 나눠갖고 11시 예배 동시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 동시 통렬 거기도 세우고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 교회를 통해서 저는 그분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는 것만이 아니라 교회 성도님들이 선교적 교회로 바뀌어지는 걸 봤습니다. 뭐 권사님들이 선교학, 뭐 선교 이런 배운 적도 없으시고 그냥 교회 찾아오는 성도들이니까 그냥 똑같은 아들과 자식처럼 생각하면서 그냥 같이 예배 끝나면 식당 가서 돌봐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가족이 됐어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식당에서 식사하고,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는 그분들이 이제 오후에는 또 언어권별로 모여서 한글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아픈 분들 진료도 해주고, 그 다음에 뭐 상담도 해주고 미용도 해주고, 이렇게 사랑으로 돌보자 보니까 교회 성도님들은 그냥 뭐 해 선교를 뭐 선교학 이런 거 배운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냥 성도를 보냈구나 그러면서 같이 그냥 하나가 돼 갖고 섬기는데, 제가 그때 확인했던 건 뭐냐면 그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바꿔지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성도님들도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니까요, 성도님들의 마음이 세계를 품잖아요. 늘 내 자녀, 우리 민족만 생각했던 기도가 이제는 뭐 필리핀도 기도하고 또 나른나도 품고 막 기도하다 보니까 교회가 막 부흥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한 교회인데 부흥이 되고, 그래서 막 그 교회가 그 선교관도 구입하고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7년 동안. 그래서 저는 그때 해외 선교하는 걸 하나님이 나는 이제 나가지 않게 하시는 건가? 여기서 그럼 7년 동안 이걸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안 나가고 그냥 이제는 여기서 이거 해야 되겠다. 하나님 그런 기도도 했어요. 하나님, 내가 해외 선교에서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와서 보니까 외국인들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교회도 바뀌어지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해도 뭐 좋습니다. 나는 선교했습니다. 그런데 7년 되니까 그 교회에서 이제 우리도 해외 선교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갖고 해외 선교를 하자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그 남아있던, 거기에 남아있던 그 민족과 연결된 나라를 연결하다 보니까 그때 몽골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를 그러면 이제 몽골 선교사로 파송한다. 그래갖고 저희 가정을 1997년도에 98년도 2월 달에 이제 몽골 선교사로 데려갔습니다. 파송을 받았습니다. 7년 만에. 근데 나갈 때도 그 다른 선교사님과 좀 다랐던 게 뭐였냐면은 한국에서 이미 만났잖아요. 거기에 왔던 성도 가족과 같이 여겼던 사람들 만나갖고 거기 같이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들어갈 때 노동으로 왔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같이 따라간 거예요. 같이 따라가고 그 사람들 온 게 아니라 또 갔더니 자기 가족들도 데려오고, 그냥 우리 선교사님이 내 한국 있을 때 돌봐줬던 분이라고 생각하니까 아마 한 번이라도 왔던 친구들은 또 우리 집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집으로 오지. 또 가족들 데리니까 친척들 형제들은 고마우신 분이 왔다고 또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로 나간 지 얼마 안 됐는데 2개월 3개월 됐는데 우리 집에 꽉 찬 거예요. 몽골 사람들이. 원래 선교사는 나가면은 언어를 배워야 되거든요. 2년 동안 언어 배우고 훈련해야 되는데 배울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막 오니까 가라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그 자리가 꽉 차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럼 더 넓은 데를 찾아보자. 그래갖고 또 바로 그냥 나가서 또 얻어갖고 또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바로 1년 한 거의 2년 안 되는 기간에 한국에서 만났던 분들로 인해서 그들로 인해서 그냥
파송교회가 그러면 빨리 교회를 건축하자. 그래갖고 그 울란바토르 몽골 땅에다 땅을 사갖고 2년 만에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하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계획한 게 아닙니다. 뭐 가서 계획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돌봤던 분들이 연결돼 갖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됐어요. 아마 우리 통합교단에 그 성도님들 많이 계신데 거기에 그 광나루 거기에서 그 이주민 선교하는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 유해근 목사님 하시는데 거기서 하셨던 분과 그분도 제가 들어간 지 6개월 있다가 들어오셨어요. 이주민 선교하다가. 근데 거기는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한국에서 만났던 서울에서 만났던 분들이 많으니까 거기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했냐면은 한 1년도 안 되는데 500명이 모였어요. 500명이 모이게 됐어요. 그래갖고 지금도 몽골에 가시면은 선교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한국에서 이주민들로 만났던 분들을 돌보다가 생긴 교회로 세워진 그 교회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이주민 노동자들 일을 돌보면서 하나님의 역사인 줄 봤고 그들로 인해서 거기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걸 제가 생각하는 것만이 아니라 옆에 성서를 통해서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 선교를 통해서 하시는 일을 놀랍게 저는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선교사로 교단 파송하는데 4년이면 안식년으로 이제 들어옵니다. 안식년으로 들어오는데 들어와서 안식년 기간을 이제 지내는 동안에 한국의 몽골인들이 몇 명인 걸 봤냐면 그 당시에 4만 명이 몽골인들이 한국 땅에 있는 거예요. 노동자로 와 있고 유학생들로 왔고 국제 결혼한 사람들 비즈니스맨 4만 명의 몽골인들이 한국 땅에 있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들은 전부 다 몽골 땅에 가 있고 그 저한테 하나님께서 그 눈을 더 열어주시면서 이들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안식일 동안 있는 동안에 이 찾아온 몽골 사람들을 돌보는 게 한국 교회에서 각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처럼 교회로 온 겁니다. 이분들이 막 찾아오니까 교회에서 막 돌보기 시작했어요.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막 이렇게 돌보면서 이들을 돌보다가 추석 때가 되니까 추석 수련을 하자. 그리고 추석 명절을 이렇게 수련을 하는데 한 200명, 300명씩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집회를 한 다음에 끝난 다음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끝난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하냐 그러더니 그분들이 야 이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선교 단체를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은혜죠. 그러니까 선교 단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누가 하냐? 우리 그 목회자 선교사가 있어야 되니까 이분들이 물어갖고 한국에서 외국 노동자 선교하셨던 이 서기현 목사님이 하시다가 들어가셨는데 이분이 이걸 아니까 찾아오셨어요. 이분들이 집사님도 권사님도 찾아오셔갖고 목사님은 노동자 선교를 하시다가 들어가셨는데 안식년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들어가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한국에 있는 노동자들, 몽골 노동자들 3만 명이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단체를 만듭시다. 선교단체. 이게 하나님의 콜링이잖아요. 저도 눈을 열어서 4만 명이 있다는 걸 알게 하셨는데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저 이 4만 명을 성사는 저 가 있고 누가 하느냐. 나 선교사님 언어도 배웠으니 문화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분들이 와서 하자 그러니까 이것도 사인이구나. 일단은 첫 번째 사인을 딱 받았죠. 그리고 또 제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 뜻이 뭡니까? 나는 선교사로 우리 가족과 함께 다 가서 하고 있는데 이거 한 텀하고 다시 들어오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원래 선교사 나갔다 계속 평생 뼈를 묻고 선교해야 되는 건데 내가 들어오면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선교하다가 철수하고 실패해서 왔다 그러고 뭐 다 그러잖아요. 평생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도시키신 선교단체 만들려고 해야죠. 4만 명이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되죠.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한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제가 몽골에 교회를 세워놨잖아요. 세운 그 교회 그 지도자를 누가 세웠냐면 한국에서 만나던 외국 노동자였던 그 사람이 은혜 받아갖고 신학교를 갔어요. 몽골의 신학교. 그 지도자가 됐어요. 그래서 안수받기 전도사님이 돼갖고 내가 안식년 기간 떠오는 동안에 그분이 했어요.
그 제가 여기서 성경에서 보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근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왜? 자기 나라 민족의 자기 나라 선교사가 그 목사님이 하니까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까? 자기 나라 말로. 하나님 두 번째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너 들어갈 필요 없다. 들어가지 마라. 이미 그 나라 민족의 그 나라 지도가 세워서 잘하고 있는데 들어가지 말라는 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사인을 주시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다시 들어오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해외로 파송됐던 선교사가 2003년에 만 4년 안식일까지 5년 거치고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오게 하셔서.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시키셨냐면 여기 있는 몽골인들을 위해서 선교하라 그러니까 첫 번째 선교 단체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만든 단체가 뭐냐면은 디아스포라 몽골리안 네트워크라는 선교 단체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몽골인들 고향을 떠나서 디아스포라로 한국에도 4만 명이 있고 일본에도 5천 명이 있고 미국에도 4만 명 살고 있고 중국에도 엄청난 숫자가 있고 유럽에도 엄청나게 있고 저 아프가니스탄에도 수많은 사람 그 징기스칸 때 흩어진 그 몽골족들이 많거든요. 이들을 선교하는 선교단체를 하나님이 세우라 그러셔갖고 2003년에 DMN 디아스포라 몽골리안 네트워크라는 선교단체를 설립해갖고 그분들과 같이 이제 선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여기 와 있는 분들을 향해서 교회를 세우라 그러셔갖고 부천에다가 부천 몽골교회를 2003년에 개척을 했습니다. 몽골인 노동자 5명을 데리고 개척을 한 겁니다. 근데 제가 개척을 하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시켜서 시작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성교사님 정신이 있습니까? 지금 한국교회도 개척하기 어려운데 무슨 몽골 사람들 5명을 데리고 개척합니까? 저희 동기 목사님들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저희 집안에서도 막 저희 믿음의 집안인데도 몽골 선교를 잘 하시다가 왜 이게 또 한국을 들어오셔갖고 이렇게 짐을 주십니까? 하면서 지금 제 동생 장로님이거든요. 근데도 그 장로님도 부담이 되는지 왜 잘 하시다가 들어오셔갖고 이렇게 합니까? 뭐 주변 분들이 다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안 돼요.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라 하시고 그 몽골 성도 5명을 데리고 저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죠. 용감하게 시작했죠. 순종하면서. 근데 2003년에 용감하게 몽골 사람들 5명을 데리고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저에게는 고난이 닥쳤습니다. 아니 몽골 분 5명이면 믿음이 있습니까? 이분들이 무슨 뭐 헌금을 합니까? 이 몽골 성을 이해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냥 저하고 부부만 500만 원 보증금에다가 월세 40만 원 그 식당 했던 걸 임대해갖고 개척을 한 겁니다. 해갖고 시작을 했는데 간판은 부천 몽골교회 다 해놓고 새벽기도 하고 그러면 이분들 다 동네 가면은 동네 사람들이 볼 때도 이상한 거예요. 무슨 부천 몽골교회가 뭐야? 저 목사님은 날마다 나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몽골 성가 돼요. 성도가 있어 힘이 나죠. 근데 개척 이제 몽골에서도 개척했으니까 하는데 이제 제일 힘들었던 게 이제 뭐냐면은 재정적 압박이 오는 거예요. 왜 압박이 오냐면은 저를 파송한 교회도 장로님들도 반반이 의견이 달라졌어요. 저를 파송한 장로님들도 이준도동교 선교하다 갔기 때문에 와서 이거 한다는 걸 귀한 사기도 하고 반은 인정하는 장로님들이면 반은 또 이러신 거예요. 장로님들이 아니 왜 우리 교회가 땅을 사갖고 건축에 거기다 했으면 이기 사역은 거기서 크게 하셔야지 들어옵니까? 우리는 그런 선교사를 이제 안 합니다. 우리 후원 중단합니다. 반은 또 아닙니다. 저 때문에 교회 내에서 장로님들 의견 분분하니까 막 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선교하다가 내가 이 교회에 어려움을 주면 안 겠다. 그래서 사실 그래서 개척을 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내보내신 거예요. 개척해라. 개척. 그 파송교회도 어떤 우여곡절 가운데 주 파송이 끊어졌어요. 끊어지고
한 달에 30만 원씩만 지원해 주겠다. 근데 3년 동안만 해준다. 파송교회가 그런 인식을 갖고 있으니 다른 분들, 후원했던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저분이 몽을 가더니 추운 나라 힘들어갖고 들어왔다. 자녀 교육 때문에 들어왔다. 이러면서 다 끊는 거예요. 후원도 끊고. 그러니까 이거 500만 원에 40만 원 월세를 내는데 이게 얼마나 힘든지 매달 40만 원에 왜 이렇게 빨리 옵니까? 헌금을 넣고. 헌금은 안 나오고 후원은 끊어지고. 그러니까 막 제가 그때 그 경제적 압박 당하는 분들의 아픔을 알았어요. 저는 뭐 대학 졸업하고 직장 생활 안 해봤기 때문에 그거 잘 몰랐거든요. 근데 경제 압박이 들어오는데 돈이 안 되니까 카드로 그냥 계속 막는 거예요. 그러면 또 막 압박이 오는데 너무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주시지는 않아요. 또 희한하신 거예요. 나는 시키시건 왜 안 주십니까? 그래도 주시지는 않고 후원은 끊어지고 애들은 들어왔는데 고등학교 또 들어가게 돼서 큰애가 고등학교 들어갈 때가 됐고 너무 힘든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경험했던 바람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야, 하나님 너무 힘든 1년 지나 2년 지나 3년 지나 너무 힘드니까 내가 책임이 있지. 내가 목사하고 어떤 가장인데 하나님 아무리 안 주시니까 내가 돈 벌러 나가야지. 어떻게 되는 거야. 돈 벌러 나가죠. 목사가 뭐 돈 어떻게 잡이랑 할 길이 없잖아요. 경험도 없고. 그래갖고 제가 뭐 이렇게 벼룩시장을 딱 봤더니 거기에 보니까 운전이 있더라고요. 운전. 네, 운전. 그러니까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운전하고 주일날은 쉬는 거예요. 아, 이거 하면 되겠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이력서 써갖고 오십시오. 이력서를 딱 써가는데 거기다 내가 신학대학원 졸업했다 이가 쓰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 이렇게 딱 가지고 갔어요. 그랬더니 딱 보더니 좀 나이도 있는 것 같은데 오셨다 그래서 근데 물어봤더니 운전하는 데가 아니고 정수기 판매 회사예요. 제가 사회 경험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내가 또 화가 나갖고 아니 왜 이렇게 거짓말했습니까? 딱 그랬더니 아저씨가 돈이 필요한 것 같은데 싫으면 간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 그럼 뭐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여기서 정수기 판매 교육을 받으시고 여기서 정수기 판매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궁하니까 교육 받겠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그날에서 출근해갖고 교육 정수기 판매하는 거 다 공부하는 거예요. 3일 동안 교육 받은 다음에 강당에 갔더니 많은 분들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조가 다 있어요. 조를 짜고 제 조장은 젊은 분이야. 근데 1조 앞으로 가면 딱 앞에 나와갖고 서갖고 이 밖으로 세일을 나가려면 담대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외치는 노래가 있어요. 힘차게 군가 같은 노래예요. 그리고서는 뭐 하냐면은 1억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매출 1억을 목표해야 된다. 그래 큰 걸 잡아야 좀 어디니까. 그 서갖고 나도 이제 생전 처음 이제 직장 경험을 이제 하는 거 1억 이렇게 하는데 3번 해야 돼요. 근데 2번째 했는데 3번째 하나님이 나를 딱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보시고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딱 하신 것 같아요. 딱 성령님이 나한테 1억 이러는데 그래서 2번째 하다가 그 성령의 감동이 딱 되니까 손을 내렸어요. 내가 내리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신기한 거 왜 안 하냐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딱 그랬어요. 아마 지금이어도 내 뱀 선교라는 비즈니스 미션이라는 것에 지금 좀 익숙해요. 근데 그 당시 2003년만 해도 비즈니스 미션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서 이런 걸 한다면 이상한 거죠. 타락한 목사님이죠. 그래갖고 못하겠다고 나왔어요. 나와갖고 그 강당을 딱 나왔는데 내가 제일 못난 사람이 세상에서 목사님이 그 세두문 내갖고 나오는 목사 애는 고등학교 다니는데 학원비도 못 보내는 목사 세두문 내고 가장 무능한 목사의 무능한 남편의 무능한 아빠야. 근데 보니까 다 부러운 거예요. 세상 사람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 왜 목사 선교사 세우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 내가 막 갈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3년
동안 그렇게 막 힘들다가 하나님 시킨 건 분명하신데요. 그러니까 나 하나님 앞에 단판을 짓고 기도하자. 강남 금식 기도를 갔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시키셨으면은 반드시 이걸 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나 그만두겠습니다. 그만두고 다시 몽골 선교사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나 파송교회가 안 했으면 다른 파송교회 받으면 되죠. 다른 파송 받으면 되니까 이제 1년 경험했으니까 그럼 가서 하면 되니까 나는 그렇게 한다고 강남 금식 기도 가서 기도한 겁니다. 갔는데 강남 금식 기도 들어가는데 들어가자마자 은혜가 되는 거예요. 뭐냐면 그 몽골 사람들 몇 명 데리고 몽골 말로 몽골 찬양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4년 배운 몽골어를 하니까 답답하고 찬양도 그랬는데 그걸 4년 동안 하다가 가니까 한국 찬송가가 막 나고 그냥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3일 동안 막 메시지를 주는데 막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마지막 날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하려 나가려고 그러는데 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꿈은 아닌 거예요. 분명히 이게 깨어 있는 거죠. 근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어떤 신비한 음성이죠. 어떻게 들리냐면 나그네와 같은 이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거룩한 교회를 세우라. 이 음성이 저에게 너무 선명하게 딱 들린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고 그 순간에 질문했어요. 하나님 왜 그랬습니까? 2가지. 첫 번째, 몽골을 위해서다. 몽골이 사회주의권에 복음이 들어간 지 20년밖에 안 되는데 벌써 타락했다, 이분들이.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사람들이 벌써 세상의 물질과 여기에 빠져 있다. 벌써 이들을 일깨우는 교회가 되라. 그래서 한국에 몽골 교회를 세운다는 거. 2번째, 한국 교회를 위해서 세우. 깜짝 놀랐어요. 한국 교회도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감격에 감사해서 기도하고 막 선교하고 뽐전했던 그 감격을 잃어버리고 지금도 이제 편안함과 안일함을 추구하며 있는데 이 교회는 노동자들에서 세워진 아주 우스운 교회다. 작은 교회다. 근데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한국 교회를 시기 나는 교회로 만들어주겠다 그러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게 아주 가난하고 조그만 교회인데 한국 교회가 보면서 이런 교회가 이런 일을 해? 시기 나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 응답을 너무 선명하게 저한테 주신 거예요. 저는 도망가려고 그러다가 도망도 못 가잖아요. 이제 분명한 뜻인 거예요. 그러나 기쁨으로 응답받고 내려왔습니다. 내려갔더니 제 아내가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다가 기도원 가서 응답받고 왔으니까 후원이 단단한 걸 받아오는지 나한테 기쁜 모습 보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는 다 하나님 한 명도 안 얻어줬습니다. 저는 하나님 시킨 자리에서 제가 이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키는데 그 다음 주에서부터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몽골 사람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한국에 4만 명 있는 몽골인들이 곳곳에 빠져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알든지 이것을 찾아서 물어서 오는 거예요. 저희 교회로 몽골 교회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은 예배드리고 들은 예배에 뒤에 보니까 어떤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 같은 분이 앉아 계시는데 한국 분인가 몽골 분인가 보는데 예배 끝난 다음에 가서 뵀더니 한국의 권사님이세요. 오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이 이웃교회 권사님입니다. 근데 그분이 서울사려 사장님이에요. 사장님 부인이세요. 근데 우리 집이 옛날 집이고 새 집이 있는데 그 헌 집에 거기에 집이 비어있는데 방으로 사람들이 새 들어오는 사람들이 막 오는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은 무슨 마음이 있는 분이냐면은 전도의 열정이 넘치는 분이야. 무조건 모든 분 만나면 전도하는 분이에요, 그냥. 그래서 오면은 전도를 했는데 말을 시켜보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모습은 몽골 사람이 똑같거든요, 한국 사람. 이상하다. 어느 나라는 몽골이라. 그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권사님 무조건 전도거든요. 어떻게든 전도.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몽골 말을 모르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신 거예요. 왜냐면
이들이 필요한 거는 몽골 성경과 몽골 찬송만 주면 된다. 그래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분이 그냥 돌아다니면서 어디 몽골 성경 찬송 찾다가 저 파송원 교회를 간 거야. 그랬더니 그 성도 여기 개척했다고 데려오신 거예요. 그분이 딱 뒤에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분이 몽골 사람들 데리고 온 거예요. 자기 집에 온 사람들 데리고 왔어요. 5명을 데리고 와서 뒤에 와서 앉아. 근데 그 권사님이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성령님이 저한테 무슨 말씀하냐면, 야, 네가 몽골 교회 개척할 때 너 혼자인지 알았지? 아무도 지원도 안 해주고 아무도 관심도 안 가지고 너 혼자라 그랬지. 근데 저렇게 한 영혼을 전도하려고 말도 모르는 권사님이 한 영혼을 전도하려고 저렇게 막 해갖고 뒤로 저런 영혼들이 많이 있다. 그걸 저도 진짜 얼마나 감동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다음에는 그분이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 보니까 이 노동자들 데리고 성경 너무 감사해요. 내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간식은 내주시겠습니다. 그러면서 도와줘갖고 저희 교회가 또 그 권사님이 도움을 받고 그런 이유로다가 교회가 이제 이렇게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했어요. 몽골 교회에서 부흥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는 20년 됐습니다. 몽골 교회가 저희 교회가 세운 2003년에 세웠으니까 부천 몽골 교회로 몽골 교인들이 모이는 교회인데 외국 노동자 교회, 노동자들이 옵니다. 근데 유학생들이 옵니다. 유학생들도 한국에 한 6, 7천 명이 유학생들이 있습니다. 근데 국제 결혼한 분들이 있습니다. 사업한 사장님들, 이런 분들, 상사 직원들, 이런 분들이 갖고 모이는 교회로 몽골 교회로 부흥이 됐어요. 그분들이 믿음이 자라가면서 믿음이 성장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분들 믿음이 자라가니까 이분들이 헌금을 하고 11조라고 봉급도 지금 한국인과 똑같습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외국인들이요 봉급 똑같이 줍니다. 그분들이 믿음이 자라니까 가르쳐주지 않는데도 성경 보면서 11조 해야 되는 거 알고 11조 하고 헌금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 시작해요. 그러더니 성령님이 인도하시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하는데 처음에는 제가 혼자 모든 걸 다 했어요. 기타도 치고 사람이 없으니까 기타도 치고 운행도 하고 봉고차 끌고 또 운행해서 쫙 시험 돌아서 데려다 오고 아주 북치고 장치고 다 하는 거예요. 혼자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어느 날인데 제가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손을 번쩍 들더라고요. 목사님 왜 혼자 오는 걸 다 해요? 그런 거예요. 혼자 하지 누가 뭐 어떻게 해? 이거 기타도 치고 했는데 칠 사람이 그랬더니 그럼 그 성도님 기타 칠 수 있어요? 그랬더니 한 40대 중반 아저씨예요. 근데 기타 친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쳐봤어요? 아니 내가 중학교 때 쳐봤어요. 그럼 이거 칠래? 그런데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다음 주일날 찬송할 거 나한테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내가 일 끝나고 집에 거기서 기타를 치면서 연습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올게요. 2곡, 3곡만 하면 되니까. 일 끝나고 40 중반 아저씨가 하는 거예요. 그 와서 해요. 하면은 박자도 안 맞아요. 근데 얼마나 기특한지 하려고 40대 중반 아저씨가 막 하는 거예요. 근데요 성령이 감동을 주신 분이니까 40대 중반 아저씨가 매주 일 끝나면 다른 거 하는 거 없는 거예요. 그냥 성경 보고 찬송하고 이게 하는데 성령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분이 찬양이 막 살아나는데요. 나중에는 찬양 사역자가 됐어요. 그 자기 동생들 여동생 2명인데 그분도 거기 육군사관학교 졸업한 그런 장교 출신이에요. 그들이 기둥이 돼갖고 일꾼이 돼갖고. 근데 그분은 지금 어디 가냐면 저 호주에 가 있습니다. 호주로 가족들과 함께 거기서 또 몽골에 살고 있는데 그러면서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11조를 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갔어요. 근데 아이들도 있어요. 여기서 태어난 애들도 있고 데려온 아이들도 있고 유치원 애들도 있어요. 그러면 얘들을 위해서 또 어린이집을 또 세웠어요. 어린이집. 낮에 이제 일하러 가니까 이들을 위해서 돌보는 몽골 선생님을 세워서 종일들아 돌봐주고 그럼 그 아이들은 여기서 몽골 선생님이 몽골어로 한국어로 가르치면서 신앙 교육하고 그러면 믿음이 자라갑니다. 초등학교 애들도 있어요. 중고등학교 애들. 초등학교 애들은 또 한국 학교 다닙니다. 그러면 또 토요 학교를 통해서 걔들은 한국어도 가르치고 신앙 교육도 하고. 그러니까
초, 중, 고 애들은 뭐냐면 다 두 나라 언어입니다. 그냥 한국말 했다, 몽골말 했다, 두 개 언어. 그런 교회로 이제 성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몽골인만 모인 게 독특한 교회입니다. 몽골인이 모이는데 담임 목사는 한국 사람이에요. 그리고 몽골 사람들만 모이는 게 아니라 또 한국인은 누가 오시냐면은 국제 결혼한 남편들이 나오시죠. 한국. 그다음에 몽골 선교에 사명 있는 분들이 나오시니까 가기 전에 와서 훈련 받는 분들. 근데 최근에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어떤 분들이 오시냐면 전혀 몽골에 관계가 없는 분들인데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런 교회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선교하는 교회. 여기는 몽골 교회인데요. 한국어로 몽골 예배드리는데요. 그러니까 동시 통역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한국 분위기도 한국 설교 하면 여기 몽골어로 통역을 하거든요. 같이. 그러니까 두 언어를 같이 듣는 거예요. 그 조그만 데까지 데려오셨어요, 교회. 저분이 얼마나 견딜까 그랬더니 잘 다니시는 거예요. 애들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냥 막 몽골 한국 차이가 없어요. 그냥 두 나라 문화권. 그러니까 일꾼들은 반반이에요. 몽골 분 50%, 한국 분 50%.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하면은 딱 앉아갖고는 찬송가를 2번씩 해야 돼요. 왜냐면 내 주를 가까이 할 거 하잖아요. 한국 찬송 하면은 그걸 몽골말로 번역한 게 있거든요. 그러면 한 분은 한국어로 해요. 그럼 몽골 사람들은 한국 찬송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몽골 찬송을 해요. 그럼 한국 사람은 몽골 찬송을 해야 돼요. 같이 2번씩 하는 거예요. 같이. 그러면 찬송가를 통해서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더니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에 집사님 때 오신 여자 집사님 한 분이 계셔요. 근데 큰 교회에 안수 집사님 부인이셨어요. 근데 이 단기 선교를 갔다가 몽골에 가갖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막 이분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하나님이 그렇게도 역사하시는가 봐요. 몽골 말을 들었는데 천사의 소리 같다는 거예요. 몽골 말이 천사의 소리가 들렸대요. 그 이분이 막 집사님이 뜨거워갖고 막 몽골 선교해야 된다고 막. 근데 뭐 애들이 몽골 선교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 담임 목사님한테 다 몽골 선교해야 된다고. 우리 가정은 저 몽골 교회 가서 선교도록 해줘요. 막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남편 집사님은 안수 집사님입니다. 앞으로. 예? 그러니까 장로님들 뿐이니까 안 된다고. 그러니까 집사님만 가서 선교했어요. 집사님만. 혼자 오셨어요. 혼자. 집사님 혼자 와갖고 그때는 한국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혼자 와갖고 여자 집사님이 그냥 몽골 사람들 같이 그냥 대화하고 그냥 언니처럼 누나처럼 그냥 친구처럼 돌봐주면서 그냥 돌봐주고 막 하더니 이분은 섬기면서 배우는 거예요. 언어를 배우기 시작하는데요. 그분은 그냥 공부를 많이 안 한 분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 공부를 많이 안 한 분이에요. 근데도 몽골을 사랑한다는 마음을 하는데 성경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몽골 성경을 독학을 하는 거예요. 몽골. 근데 몽골 성경을 2번을 썼어요. 필사. 손을 보니까 여기가 볼펜하고 붙었어요. 이 정도까지. 그럼 근데 지금 저에게 권사님이 됐어요. 우리도 권사님을 직분을 줬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 몽골 말을 얼마나 잘 하시는지 저보다 잘해요. 통역사. 그래서 지금 몽골어 통역사입니다. 통역사. 그래서 한국에 와 있는 유학생들을 논문을 지도해 주는 분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분은 내가 그래서 그분을 보면서 선교 훈련과 선교 교육이 뭐 신학교에서 가서 배우기도 하고 선교 훈련도 받지만 아예 그냥 이분과 함께 더불어 섬기다 보면요. 그러니까 사역자가 됐어요. 완전히. 전도하고 양육하고 돌보는 수준만이 아니라 언어까지 되는 걸 통해서 그거 보면서 제가 하나님이 이렇게도 선교를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저희 교회는 이제 이런 교회로 선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몽골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교회는 독특한 교회입니다. 그냥 독립된 교회입니다. 큰 교회에 있는 교회가 아니고 그냥 독립된 교회인데 교단의 노예도 소속되어 있는 교회고 똑같이 활동을 합니다. 근데 목사님은 한국 목사님이고 성도들은 몽골인들과 한국에 모이는 교회인데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교회는 그동안 한국 교회에 없었던 교회예요. 어디에도. 근데 놀라운 것은 이런 교회가 저희 교회만이 아니라 많은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부천에도 이런 사람들이 3만 명이 삽니다. 외국인들이. 이런 교회가 미얀마 교회, 베트남 교회, 필리핀 교회, 네팔 교회, 시흥에 가도 안산에 가도 일산에도 이런 교회도 많고요. 아니 대한민국 전국에 가도 한국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외국인이 몇 명 사신지 아십니까? 저는 270만이 살았습니다. 270만.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지금 좀 줄어서 250만이라는데 250만의 외국인이 사는데 나라 수는 몇 나라면 200개 국가.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여러분들. 항상 외국인만 말씀하시니까 그런지. 우리는 단일민족으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단일민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은 단일민족이다. 이것도 사실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봐도 우리는 여러 민족이 같이 이렇게 어울렸어요. 옛날 무슨 경순왕 때도요, 그 왕비도 저 인도 분이었고요. 이승만 대통령 부인도 프란치스코 여사도 오스트리아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고려 시대의 왕들의 왕비는 고려 원나라의 광비들이었어요. 국모가. 우리나라 여러 나라가 같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왜 단일민족을 그렇게 가르쳤어요?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 민족 같이 사는. 근데 지금은 더 실감나게 200개 국가의 사람들이 곳곳에 들어와 있습니다. 가보세요. 여기 운정시대도 막 가보면요, 곳곳에 중국 사람, 베트남 사람, 그거 다 있습니다. 학교 가도 각 나라가 모여있죠. 시골 가보면 일할 분이 없어.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없어요. 그래갖고 일할 분이 전부 다 거의 외국인 분들이에요. 부인들이에요. 그래갖고 이장님들이 전부 다 외국인 분들이에요. 다문화가정 이장님들이. 아니, 사실이에요. 그분들이 젊고 막 공부하면 열심히 막 할머니 돌아보니까 이장을 뽑아줘갖고 그러나 다문화가 됐어요. 200개 국가에 250만이 와 있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자, 근데 이러한 교회가 지금 이렇게 세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볼 때 이거는 저도 계획한 것도 아니고 신학교에서 가르친 것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이렇게 쫙 이런 교회가 지금 세워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 있는 250만의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누구냐 이 사람들이. 이분들은 물어보면 왜 한국에 왔습니까? 그러면 거의 99%가 더 잘 살아보려고 왔습니다. 코리안 드림을 가지고. 한국 오면은 여기서 한 달만 보면 1년 본 것 같습니다. 동남아 가면요. 대한민국 정말 꿈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되는데 많은 분들은 막 무슨 헬조선이라는데 청년들도 대한민국은 동남아 사람들은 여기 오려고 고집했습니다. 고집했어요. 한국 학교 갖고 오면은 그 공항에 말이야 가족들이 오는 거예요. 다 올 거예요. 야, 너 한국 가갖고 돈 벌어갖고 우리 집 살려라 그러고. 몽골 가도 그렇습니다. 막 희망을 갖고 옵니다. 이만큼 대한민국 이런 나라가 됐습니다. 와서 막 올려옵니다. 이런 사람들이 왔는데 왜 왔느냐 물어보면 유학생들도 그럽니다. 내가 돈 벌어갖고 잘해갖고 우리 집안 살. 한번 돈 벌려 온 겁니다. 이들은 돈 벌려 왔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에요. 그 나라에서 예수를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다 중상층 이상 사람들이에요. 그 나라에서. 여기 오는 외국인들이 그 나라 가면요 중상층 이상이에요. 그래도 그 중간층 사실. 어떤 분은 교사 하시다가 뭐 의사 하시다가 이렇게 뭐 다양한 분들이 옵니다. 강남에 오는데 더 잘 살기 위해서 왔는데 하나님. 근데 그 나라에서 예수 안 믿었어요. 그 나라에서도 뭐 부족함이 없으니까 나름대로. 근데 와서 돈 버는 거예요. 노동자로 일하고 공부하고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들은 돈 벌러 왔는데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몰랐던 사람들이 여기 와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몇 퍼센트를 믿냐면요 7배를 믿습니다. 몽골도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그 나라에서 예수를 믿지 않을 사람들인데 여기 와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러다가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거예요. 캄보디아도 필리핀도 중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이슬람권은
예수 복음 전하기 어렵잖아요. 여기 와서 이스라엘 사람도 많습니다.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 많습니다. 다 뭐야? 구원시키기 위해서 온 거야. 그래서 예수 믿은 다음에 이 사람이 고백하는 게 그래요. 예수 믿고 다 정말 예수를 만나고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돈 벌러 왔는데 하나님이 나 돈 번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키려고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다음에 천국을 발견하고 천국을 발견하고 영생 얻은 기쁨 속에서 이 사람들이 인생관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데도 막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막 열심히 삽니다. 삶이 바뀌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안 만났을 때는요, 5만 원만 더 주면 직장 옮깁니다. 막 빨리빨리. 왜냐면 돈 벌어야 되니까. 주일날도 관계없어요. 막 돈 대돈 글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예수를 만난 다음에는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나는 이제 영생 얻고 천국 가는 사람이다. 그래갖고 돈 조금 받아도 고생돼도 난 주일날 지킨다. 그러면서 바뀌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뀌고 그 다음에 또 뭐요? 자기 고향에 있는 가족들 전도합니다. 야, 너 그 교회 나가. 전화로 전도해요. 그래갖고 예수 믿게 하고. 그러면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 한국에 와서 예수 믿고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가족들이 전도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근데요,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 고향을 떠나서 다니는 사람들을 뭐라 그런가 보세요. 오늘 13절 보겠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성경에서 이미 이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지내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가 유대인들이 그 이스라엘 땅에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들 역사 가운데서 흩어버리셨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때문에 끌려가기도 하고, 다른 나라로 끌려가서 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누구냐 하면은 자기 고향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 자기 고향을 떠나서 살게 했어요. 하나님께. 유대인들. 그래서 그 나온 말이 뭐냐 하면은 자기 고향에서 살아야 되는데 자기 고향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을 정확하게 그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디아스포라고 그랬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디아스포라가 누구냐면 원래 유대인을 말한 겁니다. 유대인. 이스라엘에 살아야 되는데 바벨론 포로로 경제적인 이유로 고난 때문에 흩어져 사는 거예요. 흩어져 살면서 거기 가갖고 회개하면서 돌이키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뭐냐면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신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전략이 디아스포라를 흩어버린 다음에 나그네를 흩어버린 다음에 예수 믿게 하셨어요. 이게 디아스포라입니다. 외국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고향을 떠나니까 이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는 이스라엘을 그리워하면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고향 찾아간다. 고향을 그리워하겠죠. 당연하죠. 저도 몽골에 갔을 때 몽골 떠나가니까 우리 고향이 대한민국이 그리운 거예요. 그리워요. 우리 애들 3학년 5학년 때 갔거든요. 그러니까 애들 친구 떠나서 그러니까 고향 가고 오고 싶어갖고 뭐예요. 집에다가 뭐 태극기 딱 붙여놓고 날마다 애들이 친구들 생각하면서 그런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나 보내놓고는 비행기 쪽 가면 늘 고향을 그리워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고향. 선교사들도 마찬가지.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고향을 그리워하게 했어요. 다 그래요. 여기도 노동자들도 오면은 몽골, 베트남도 자기 고향 생각하면서 날마다 가족 생각하면서 이렇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향을 다 그리워하잖아요. 그거는 천륜입니다. 새들도 자기 고향을 찾아갑니다. 물고기도 자기 고향을 만들어놨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 교육하는 거예요. 고향을 찾아 고향을 그리워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 하면은 고향을 그리워하게 하다가 목적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걸 통해서 뭐냐면 너 고향이 그립지? 고향 생각나지? 맞아. 근데 네 고향은 거기가 아니야.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15절 보겠습니다. 15절. 히브리서 11장 15절. 오늘 읽은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낳은 바 본향을 생각할 때는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니와
16절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목적은 뭐였냐면은 유대인들한테 네 고향이 그립지, 고향이 좋지, 그런데 떠나봐, 그리고 가르치는데 와보니까 육신의 고향이 좋은 줄 아는데 이게 아니네. 맞아, 네 고향은 여기가 아니야, 하늘나라야. 저도 그랬어요. 선교사들도 그래요. 고향 떠나니까 대한민국 그래갖고, 그래도 와보면 그냥 1년도 안 지나서 다 잊어버려요. 그 뭐지? 또 저쪽도 생각나기도 하고 그래요. 아, 그렇구나. 우리의 고향이 여기가 아니구나. 여기가 아니구나. 우리의 고향은 저 영원한 천국, 본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잃어버리면 초점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다 초점을 잃어버린 게 뭡니까? 이 땅에서 뭔가는 또 잃어보고, 뭐 목표를 세우고, 뭐 저축해놓고 쌓아놓고, 물론 그렇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궁극적 목표가 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그걸 흔드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본향 저기야. 그 유대인들한테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우리끼리 우리 민족끼리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흩어버리고 이 고향이 여기가 아니야, 천국을 향해. 그래서 자꾸만 하늘나라를 보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어받은 사도 바울이 그 핍박자 때 예수를 믿었잖아요. 믿은 다음에 바울이 그걸 깨닫고 바울의 미션 전략도 뭡니까? 디아스포라 미션입니다. 흩어진 유대인에 가갖고 제자를 삼은 다음에 그 나라 말을 할 수 있는 그 사람 통해서 디아스포라 미션을 통해서 선교했습니다. 디아스포라 미션. 고향을 떠난 사람들 향해서 전도하면서 구약과 신약도, 대한민국도 그런 도시입니다. 우리나라도 복음 들어온 지 얼마 안 돼 선교사를 전 세계 나가면서 처음에 파송한 선교사가 어느 나라 갔습니까? 처음에 우리 민족 코리안 디아스포라를 장사 갔습니다. 하와이, 중국, 일본, 우리 동포 가서 처음 선교했습니다. 코리안 디아스포라. 그러다가 해외 선교로 나간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전략, 미션의 전략은 뭐냐면요, 고향을 떠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믿게 하는 디아스포라 미션.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선교 전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뭐냐면요, 전 세계 우리나라가 선교 2위 국가로 3만 5천 명의 선교사를 보냈잖아요. 코리안 디아스포라가 750만이 나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로 250만, 앞으로 500만, 1000만의 외국인들, 소수민족 디아스포라들이 지금 막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큰 계획인 겁니다. 코리안 디아스포라 750만 유대인보다 많게 나가셨죠. 선교사들 지금 더 3만 명 나가 있죠. 우리 민족으로 세계 민족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막. 이게 왜? 구원받게 하시고 전도하려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지금 이게 진행하시는 가운데서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유대인보다 많은 750만 나가 있는 것도 우리 대단한 겁니다. 유대인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나가서는 교회를 세웁니다. 우리 민족은. 선교사도 2번째 국가 됐습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에 이렇게 250만, 500만이 들어오는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은 전 세계 열방을 복음화하는 데서 이 대한민국을 사용하기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는 뭐예요? 복음 통일을 이루어서. 여러분들도 통일 선교하시잖아요. 북한도 복음화해 갖고 전 세계로 나가게 하기 위한 것인데, 그 일을 위해서 중요한 이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이주민들, 이분들이 누구냐 하면은 디아스포라라는 거예요. 고향을 떠나온 디아스포라.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이 디아스포라 미션. 근데 누가 하느냐?
바로 예수를 믿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선교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선교 주간의 중심이 뭡니까? 선교 주간에 선교사만 선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 대위임 명령 주신 것,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을 때, 너희는 가라 그랬을 때 너희가 누굽니까? 선교사만이니까 아닙니까? 목사님만이니까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있는 모든 성도들 향해서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선교사입니다. 어떤 선교요? 정체성은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말하면 디아스포라, 한국말로 하면 나그네. 무슨 나그네요? 갈 바를 모르고 방하는 나그네가 아니라 우리는 더 나은 본향, 저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가는 디아스포라 나그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 3년 동안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 때 마스크 쓰고 3년 동안 고생했는데 많은 교회들이 방역 지키느라고 이거 지킨다고 하면서 거기에 초점을 뒀잖아요.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마스크도 쓰고 거리도 주고 방역도 하고 해야 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했습니까? 말도 못하고 딱 하고 모이지도 못하게 하고 왜 그랬습니까? 정체성을 발견하려고.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지금 누구지?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지? 다 잊어버렸어요. 성도들이. 십자가도 잃어버리고 천국도 잃어버리고 내가 지금 가는 천국인데 천국이 아니고 여기다가 그냥 땅에다 두고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다 마스크 써. 말하지 마라. 잠잠해. 모이지 마라. 딱 떨어져 혼자 있어봐. 얼마나 힘든가. 외로운가 봐봐.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귀한가 봐. 십자가 얼마나 귀한가. 교회가 얼마나 귀한가. 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야 지금? 천국을 향해서 가잖아. 근데 왜 그걸 잊어버리고 지금 뭐 땅에다 누구도 뭐 이렇게 하고 있어. 그걸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기회로 이 코로나 팬데믹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3년이 지금 끝나가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끝났다. 옛날처럼 돌아오려고 돌아오는 거는 선교로 돌아야 돼요. 정체성을 분명히. 그래서 디아스포라 선교사, 제가 말씀드린 주제 이게 뭡니까? 바로 내가 디아스포라, 나는 나그네구나. 그리고 나는 선교사다. 무슨 선교사? 복음 전하는 선교사죠. 복음 전해죠. 그러면 외국인만 전하는 게 아니라 누구는 외국인만 전합니까? 외국인 전해보세요. 그러면 한국 사람은 더 쉽잖아요. 캄보디아 사람, 베트남 사람 한번 해보세요. 이들을 향해서 막 전해보면요, 한국 사람 전도하는 것도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면 정체성은 분명한 거야.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난 나그네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나는 저 멀리 보는 시온성 나는 간다. 하나님 그랬잖아요. 약속했잖아요. 더 좋은 본향, 설명할 수도 없는 너무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다. 나는 그래서 오늘도 그 길을 향해서 간다.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말씀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간다. 오늘도. 그런데 뭐 하면서 가는가? 복음 전하면서 가야죠. 그것도 모르는 사람 많잖아요. 천국에 있는 것도 모르고 영생인 것도 모르는, 여러분의 가족도 있고 동네도 있고 친구도 있고 외국인도 있고 다 있잖아요. 이 사람들 향해서 복음 전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면서 가는. 그래서 이번 선교주일 주간에 분명한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적용하지 마시고 나는 디아스포라 선교사. 한번 같이 되었습니다. 한번 손을 드시고, 오른손을 드시고, 나는 디아스포라 선교사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팬데믹 3년 기간을 지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는 그런 경륜 가운데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가 어딜 향해서 가는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천국을 향해서 가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있었다고 하면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더 나은 본향을 행하는 나그네인 것을 분명히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내 삶의 목적이 먹든지 마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무엇보다도 천국에 있는 것도 영생에 있는 것도 모르고 사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며 증거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운정교회를 사랑하시고 이곳에 세우시고 이번 선교 주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갖게 하셨사오니 이 선교 주간에 하나님 한 분 한 분이 이런 비전을 갖고 운정교회가 더 든든히 서가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특별히 이 땅에 온 열방의 사람들에게 증거할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해서 복음을 전하며 증거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